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만큼의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의심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급할 때, 생사가 걸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다급한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것을 능가하는 또 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소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사고와 해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해결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평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때로는 뭐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다급한 문제 앞에 섰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워서 구경을 하는 것이죠. 뭐니 해도 제일 재미있는 구경은 싸움 구경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잠깐 다른 데 갔다 오셨나 봐요. 뒤늦게 그 현장에 도착하셔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 제자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가 보기에는 뭐 별의별 것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예수님이 했던 것 따라도 해보고 다 했겠죠. 그런데 도무지 그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이 아버지와 대화하심 가운데에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의 선포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 나눌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믿음의 그릇을 만듭니다. 기도가 믿음의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응답의 역사에는 수순이 있더라고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 해결 위에 육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지붕 위에서 내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먼저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선포를 먼저 하시고 그 한참의 대화 이후에 일어나 걸어가라 병 고침의 선포를 이루십니다. 이 중풍병자 마음에는 대단한 조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해서 지붕을 뚫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 이 병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한참을 병 고침의 얘기를 안 하세요. 죄사함이 더 중요하다,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길게 하시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마음에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죄사함의 마음보다는 병 고침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아니 주님 왜 고쳐달라고 왔는데 죄사함의 얘기를 얘기합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선포 이후에 병 고침의 선포를 이루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후에 병에서 놓여져 건강할지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 이후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요, 우리가 아무리 숨 넘어갈 듯 급해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육적인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야만 온전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만 그 그릇에 담을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는요,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이적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과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계셨습니다. 이적이라는 그 1차적인 목표 다음에 본질적인 목표인 구속사역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은 말씀의 권위를 증명하고 영적인 승리의 선포를 이룬 후에 실질적인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이룸이 아니라 우린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그 지름길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현재 믿음 상태에 따라 주실 것을 결정하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요만한데 그러면 그만큼만 담을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미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주신다면 그거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하고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부어주신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소망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하셔서 이미 이만큼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감동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가능성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가능하거든, 그런 정도의 가능성에 의지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절대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 해주옵소서, 가능하다면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이루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실질적인 응답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천국 갈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인생을 그냥 참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두시면 성도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보장은 있지만 세상 살면서 날마다 괴로워 봐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겠습니까?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로 선포하세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즉시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대로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로 회복한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발전되고 향상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괴로울 때 있죠. 마음이 참 어려운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은 이후에 똑같은 문제로 내년에 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선하신 것은 무엇이냐? 다시 그 기도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진짜 응답의 역사고 그게 진짜 승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응답의 과정 가운데에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26절 보니까 귀신이 나가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니 그가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잔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그 응답의 과정을 판단하거나 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그 응답의 내용은 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형태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시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했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믿고 선포했다면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속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생명의 흐름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몇 번 하고 안 된다 포기하면요 그걸로 진짜 끝이에요.
그걸로 진짜 끝이에요.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응답의 마지막 장면에 극한의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응답 직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니까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사단이 성도의 응답의 역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기승을 부려서 영혼을 잡아두려고 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끝내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산을 타는 것을 참 좋아한다, 그러신 분들이 있죠. 이해가 안 돼요. 왜 올라가요? 내려올 거? 뭐 이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다시 내려올 텐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산 오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8부 9부 능선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거기가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보면 9부 능선에 죽음의 지대라는 곳이 있대요. 다 거기서 죽는데요. 그게 딱 9부 능선에 걸쳐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가장 숨찹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왕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으니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실질적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갖춰졌다면 이제 주님이 응답하실 차례예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실 겁니다. 마지막 기도의 구분응선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이 아무리 기적 얘기를 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록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스토리일 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가 그 기적의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버지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승리자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패배자들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적 행하신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귀신 들린 아이들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붙잡고 온갖 선포도 하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 앞에서 창피만 당했어요. 졸지에 그 아버지보다도 못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오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추가되는 말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망신만 당했던 제자들이 변화하던 때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활약은 눈부시게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자마자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해요. 그 한 번의 설교로 몇천 명이 회심한다고 기록하죠. 3천 명이 회심을 해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했던 그가 3천 명의 회심을 이루어내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까지 올라갔을 때 안진뱅이 하나, 말씀 하나로 일으켜 세우는 거 보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9장에 애니아라는 중풍병자 실제로 고치죠. 오늘 본문에서는 못 고쳤지만 나중에 거기 가서 고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도르가라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한때는 수많은 사람 앞에 망신당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버금가는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물론 중풍병자 고칠 필요는 없어요. 죽은 사람 살려낼 필요도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역사의 정신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명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참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놀랄 노짜지만요, 하나님한테는요 당연한 역사예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는 것, 우리 앞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저 역사이실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기적 같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자연스럽고 그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스러운 역사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에 인생의 승부를 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로 승부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이번에 특세 참석하시는 분들 뵈니까 승부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승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The Next Step, 은혜 새 지평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주 동안 뜨겁게 부르짖었고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넥스텝이 무엇인지는 각자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응답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넥스텝은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내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 안정기를 접어들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이 충만하여서 기도 외에는 없다는 그 마음으로 영적인 승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세에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승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그 구분응선을 넘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들고 지칠 때라도 아버지 이 기도의 구분응선을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지막 코너를 돌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지경으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이가 아니라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승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내 삶에 주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간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의 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대담 스텝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오니 하나님과 앞에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예수 믿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아버지 마음에 품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믿음과 지혜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 가운데 승부하기로 원하오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놀라운 특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함이 이렇게 아름답고 힘이 넘치는 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해 이룬 기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내려놓았던 기도의 제목들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또 나아가오니 예배의 기쁨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심령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도 외에는 없음을 믿고 한 주 동안 뜨겁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내려놓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됨을 믿고 신앙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예고한 대로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또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고요. 이제 각자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